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들일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꿇어앉아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대인관계에 대한 명령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답하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지키면 된다 했는데 다 지켰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좀 황당했을 수도 있죠. 다 지켰다 하니까. 근데 사실은 다 지킨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랍니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지금 핵심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 부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 그거 버리면 영생 받는다 하는데 그걸 못 버려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에 같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세 부분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큰 흐름은 같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제 그건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이고 청년입니다. 부자이고 청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부자이고 관원입니다. 관원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국가의 어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부자고 청년이고 관직에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죠. 부자고 재물 가졌고 건강, 청년이니까 건강 가졌고 또 관직, 명예와 권세도 가진 사람입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이고 관원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믿음, 신앙으로 생각을 하면 뭡니까? 세상에 거 다 가져놓고 보니까 명예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재물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뭡니까? 별거 없다는 거죠. 별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영적인 게 중요하구나. 영적인 게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깨닫고 자세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또 천국의 것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무슨 해석이 가능합니까?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해석.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축복받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앞에 것이랑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건강하고 남들보다 또 재물을 가지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받고 하나님이 일 몸으로 수고하면 건강 축복받고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것이 정말 영적인 천국의 축복이 갈급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뛰어와서 꿇어앉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존경과 겸손과 또 간절함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부자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보십시오. 호칭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호칭은 상대방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선한 선생님일 뿐이라고.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근본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지금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러 나왔겠습니까? 자기 걸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뭐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사님, 내가 뭐 중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질문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건 나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다. 내가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그 뜻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잘못에 빠지기가 쉬운 게 아니고 반드시 빠집니다. 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뭡니까? 청년이 가지고 있는 조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입니다. 그죠? 청년입니다. 또 뭡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다 가진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고, 오늘 이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뭐 젖먹이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가르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온 겁니다. 자라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놓고 너희가 어느 걸 택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계약이 그렇게 맺어진 겁니다. 근본적인 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받는다는 거 명확하게 마음에 지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조건이 어떻습니까? 자기만큼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없지는 안 하겠지만 드물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이 청년의 대답이 뭡니까?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참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다 지킨 것은 아니겠지만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삶이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요한, 뭐 나사로, 뭐 이런 정도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사랑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이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했다.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율법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키고 살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처음에 말씀을 선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만한 부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가 됩니까? 자신의 의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에 대한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일했던 그 일에 대한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랑하고 싶겠죠. 저라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걸 자랑하고 내가 받은 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 대인관계에 대한 순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종하면 뭡니까?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니까 본인은 무슨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생님,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져서 자신이 어떤 것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때는 이 질문하는 사람이 율법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안 하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너 율법 알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고 너 어떻게 읽고 너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참 율법사답게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질문과 대답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뛰어와가지고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질문의 목적이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을 갈망한 게 아니라 자기 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다. 내가라는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 소리 들으면 좋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목적 삼고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내 받을 상을 이 땅에서 안 받았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여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쌓여져. 그래서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모두가 다 지금 이 형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않는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어디 가라고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선행을 할 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 왜? 그래야 그 관계가 누구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지만 그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칭찬을 듣고 좀 그렇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들에게 보이기 싶은 마음이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 계실 수 있습니까? 안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있는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자랑하는 거기에 하나님 계실 수도 없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 중심이 되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이 물질, 건강,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약속하셔서 주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내 그릇이 안 되면 주시지 않습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세상 연락에 빠지면 주셨던 것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죽음도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고 즐거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 사물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그걸 받아들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칼빈이. 왜 하나님 중심을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인간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내 중심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은 내가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실족한 거죠. 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랬으면 더 큰 축복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외식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 대답하셨을 때,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만하면 섰어. 섰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 이런 유혹이, 이런 위험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이제 내가 잡혀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저는 참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죽음보다는 죽는 자리에 내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중심의 고백은 실패.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러고 나서 닭이 우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이 와 박힌 겁니다.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확 박힌 겁니다. 깨달아졌지. 그때는 내가 내 중심으로 그냥 막 했구나. 나가서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지키시고 강건케 하시니까 그런 베드로가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고백했던 대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도 바로의 궁에서 살다가 그래도 어릴 적부터 모태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모태신앙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야 된다. 40세가 되었을 때 한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걸 보고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중심에
내가 이제는 교육도 받았고 내가 믿음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거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쫓았다. 들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죠.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을 지냈어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옛날에 사명감 있을 때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제 하십니까? 나 전에부터 준비됐습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나 그런 능력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너를 보내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좀 있다 싶으면 내가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비참한 곳에 우리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꼭 뭐 현실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하십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 내가라고 그랬고 예수님,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뭐 했다 그랬습니까? 다 지켰다 그랬어요. 다 지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그건 과장하는 거죠. 과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지켰어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것은 틀렸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목숨 바쳐서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 다 죄인이다.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부자청처럼 나 다 지켰습니다 하면 나 죄 없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그런 생각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죄 있는 걸 알거든요. 그거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뭐 했습니까? 거짓말하신 거예요. 거짓말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 못하시는 분입니다.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전해도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영생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 내 중심의 모든 것 이제는 버려버리십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 확실히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또 우리의 잘못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소멸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의 역사를 수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